네, 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원아,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너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너는 지금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인사해 볼게요. 인사가 부담스럽죠? 이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살짝 부담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말하기도 하는 단어, 이 거룩과 성결.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단어일 수 있죠. 이 소위 말하는 교회 언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룩과 성결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뜻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룩과 성결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성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방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얻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세요? 막 하늘에서 막 천사가 막 내려오고 막 그 합창단이 막 어린이 합창단이 막 샤 하는 그런 이미지, 또 하얀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저도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부터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곧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있는데, 이런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죠. 이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됐죠. 구별이 됐습니다. 자, 거룩은 이 카도시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구별되었다라는 걸까? 여기 온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천지 만물이 있어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카도시, 거룩으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구별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냐면 이 온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눈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와 또 만들어진 피조물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구별되는데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 고백의 뜻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요, 결국엔 똑같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더럽혀진 땅과 이 세상과 너희도 구별되라, 분리되라 라는 뜻이 바로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시켜 주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사건인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예요. 그 땅에.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특별한 날이 아닌 그냥 일상 중에 한 날인데, 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평소에 잘 다니던 그 호렙산이라는 그곳을 지나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땅이래요. 자,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땅이에요. 분리된 땅이죠. 정확히 말하면 죄로 물들지 않은 땅이 바로 그곳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계속 지나다니던 곳이었어요. 모세가 지금 그 서 있는 그곳,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호렙산은요,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장소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시자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땅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무슨 이유냐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게 되고 또 땅이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져요. 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부정해져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사람이 똑같이 부정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식을 깨트리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때는 심지어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내쫓아서 살게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자 그 부정함이 나았죠. 죽은 사람을 만지자 죽음이 생명이 됐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든 안진뱅이든 눈먼 자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저 그냥 어떤 신성한 분이, 신령한 분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거기 임재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정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막 근엄해 보이고 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막 우리 귀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비쳐서 굉장히 막 화려해 보이는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야, 너희도 좀 고상한 척 좀 하고 근엄해 보이고 좀 도덕적으로 살고 노력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뭐 굳이 고상하게 뭐 거룩한 것을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할 필요가 있나? 난 구원 받았는데?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물과 기름을 한 컵에 넣고 섞이는지 섞이지 않는지 다 실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 섞이지 않죠. 아무리 흔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리가 되는 게 바로 물과 기름입니다. 왜 그렇죠? 둘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도 자기와 성향이나 성격이 다르면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좀 같이 좀 가까워졌다 해도 성향과 성격이 다르면 같이 오래 있지 못해요. 피곤해져요. 그렇죠? 저와 성격이 다른 한 지체는 계속 저와 있으면 계속 막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섞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향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내가 너랑 섞이고 싶어.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나에게 야,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라는 요청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말씀. 자, 그럼 다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해졌던 당시 에베소 지역의 그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를 지금 계속 듣고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다스리던 어떤 그 한 속주의 하나로서요. 정치나 경제나 종교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 아르테미스라고 아시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인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좀 독특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방식은 이 신전 안에 항상 여사제들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니 여사제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사람을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만 오겠습니까? 여자도 오겠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의식이 없고 그런 아주 성의식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바로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전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 삶의 방식이 여전히 그 예전에 따랐던 것들이 그 부정한 문화들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우리 세상과 좀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제공하죠. 야, 그렇게 하면, 야, 그것만 네가 한번 눈 감으면 그거 네 돈이야.
야, 그것만 그렇게 하면 쟤는 좀 손해볼 줄 몰라도 너가 이득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거 좋잖아. 야, 그거 네가 좋아하는 그 일 있잖아. 그거 하면 되잖아.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죠. 물론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성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삶이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집에 저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이웃이 새벽 예배 나가요. 아데미 신조로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왜 나가는 거예요?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가는 거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마진율을 90%까지 늘려서 막 사람들 막 사기치고 그래요. 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 신전에 가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아, 그냥 똑같이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 그냥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바울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만 해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첫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옛 가치관, 옛 생활 방식,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피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나의 결단.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후렴이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다른 것을 입어야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갖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서 재밌게 놀고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옷에는 막 흙도 묻어 있고 진흙도 묻어 있고 오물들이 막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자,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향기 좋은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잘 말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야겠습니까? 놀고 왔으니까 그 더러운 옷 다시 입어야겠죠? 아니죠. 깨끗하게 빤 새 옷을 입는 게 당연하죠. 그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더러운 것을 내가 벗었다면 다시 그것을 입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더러워진 내 옛 사람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바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5절 그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나왔죠. 거짓을 버리고 화를 품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친절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 단순히 굉장히 착해 보이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되는,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같은 성향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섞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제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섞일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결한 삶은, 거룩한 삶은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고 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축복의 과정. 어떤 책을 보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다.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다라는 고백도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결한 삶은 꼭 살아내 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꼭 살아내 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